찬송가 471장 그렇습니다.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서 간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신약성경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기억상실증에 걸리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육체가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습관적인 죄와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만큼 보이지 않는 질병과 보이지 않는 질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질병도 고쳐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함께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아무도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고 영생을 얻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질병을 왜 고쳐주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길 원하시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질병의 치유가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셔도 예전과 똑같이 죄짓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더니 오히려 더 팔팔하게 욕심부리고 죄짓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좋은 머리와 재능을 주신 이유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모르면 나에게 주신 물질로 죄를 짓고 나에게 주신 건강으로 죄를 짓고 나에게 주신 좋은 머리와 재능으로 죄 짓고 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 지긋지긋한 나병만 고쳐주신다면 평생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말씀으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너희들의 나병이 고침을 받았으니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대로 일평생 나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아야 될 인생인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지긋지긋한 나병이 깨끗이 고침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병을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머지 9을 책망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의사가 환자를 고쳐주어도 다시 의사에게 찾아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선물까지 주는 법인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셨는데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수술비와 치료비로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들여서 치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공짜가 아닙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값없이 공짜로 고쳐주셨는데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아주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게 된 것을 금세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내 질병이 고침받고 건강하게 되었고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에서 벗어난 것을 금세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지독한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10명 중에 한 사람 정도만이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9은 더 많은 사람들은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금세 토라지고 삐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고침받았으면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나머지 9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 은혜를 알고 눈물까지 흘렸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삶이 아니라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한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린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나에게 복을 주셨을까? 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건강을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셔서 누리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복만 받고 살다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라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이 예수님께 했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핵심은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도 원하지 않고 예수님의 치유도 원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고 예수님의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고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고 나의 질병을 고쳐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고 나에게 복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지금 나도 귀신에게 붙잡힌 것일 수 있습니다. 꼭 거품 물고 미친 짓을 해야만 귀신 들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기만을 바라는 것도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내 영혼을 혼미케 하는 귀신을 반드시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식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만이 질병입니까? 아닙니다. 정신적인 질병, 생각의 질병, 마음의 질병도 질병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질병들이 더 사단에게 묶이게 하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생각의 질병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생각이 병들은 사람, 생각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를 망각하며 사는 것,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신 이유를 망각하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귀신에게 붙잡힌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에게 붙잡혀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깨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날마다 깨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열정과 충성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데 여전히 못난 옛자 옛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였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우리의 눈과 귀와 삶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떠올리며 고백하오니 주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시기 원합니다. 머리 발끝까지 예수님 보혈을 흘려주시옵소서.
우리 영과 육체를 예수님 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사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망각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복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른 채 방황하며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 어리석은 삶들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귀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여서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망각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고 이 땅에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심부리고 죄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드는 그 사단의 미혹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의 질병들을 이 시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생각의 질병, 모든 마음의 질병들 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제목들 가지고 주 세 번의 주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